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이 토요일 오후 3시 9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번에 이어서 계속 나무의 길을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문재인 조국 반대, 이거는 하여튼 그렇고, 전광훈 목사가 지금 당을 새로 창당했는데, 그럼 이 전광훈 목사가 새로 창당한 당이 정치권의 제1당이 될 것인가? 그렇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1당도 못 되면서 괜히 국민의 힘에 그러니까 분열만 가져올 것이다. 제1당이 되지도 못하면서 보수의 분열만 가져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애국적인 행동 같이 보이지만 사실 결과는 애국적인 그런 행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2019년 10월 문재인 조국 반대 시위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탠 제1야당은 21대 총선 참패 이후 김종인 대표 체제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후로는 범투본과 다소간 거리를 두고 있는 모양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 대표가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집회 불허 통고 직전에 당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발언해서 8월 15일 대형 집회에 일부 당원들이 참여했다. 7월 이후 여당의 지지도가 하락하여 제1야당이 반사 이익을 얻는 듯 했으나 전광훈의 코로나 확진 이후 여당 지지율이 반등했다. 2020년 8월 사랑제일교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진단 감염 사건과 광복절 대중집회 강행으로 2019년 10월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 구치소에 수감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나왔고 4일 만에 청원 동의수 30만 명을 돌파했다. 2020년이 되어서야 전광훈은 예장고신 2단 대책위로부터 2단 판명을 받았다. 또한 한기총도 2단 옹호단체로 취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평했다. 그러니까 예장고신 2단이라는 단체에서는 전광훈을 2단 판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에서도 전광훈을 2단 옹호단체로 취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식으로 기존의 목사들이 하지 않는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2단 취급을 한 것으로 봅니다. 2020년 6월 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퍼포먼스를 부린 주진우와 인터뷰를 했고 8월에 코로나 재확산으로 주진우가 전광훈을 다시 다루면서 다소간 친분이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주진우는 전광훈이 공개석상에서 대선 후보 이명박을 지지하고 다닐 때부터 전시도 취재해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튜브 영상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주 씨는 전광훈은 보수 세력 중에 온건파이며 적폐의 치어리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과학처럼 여기지는 않는 편이다. 주진우의 성격상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칼같이 비판을 하는 편인데 전광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언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전광훈의 행보는 어디까지나 금전적 정치적인 입지를 위한 행동일 뿐이라는 여기서도 추측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 자유주의 신학을 지니고 비주류했던 한국기독교 장로회 등의 교단들이 이단으로 명시해야 한다든지 추방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 2022년 이후 주류로 꼽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신합동, 고신 등의 교단들이 포함된 한교연, 한교총 같은 연합단체는 이미 교류 금지 처분을 내렸고 대한예수장로회의 통합교단에서는 이단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총신합동 통합교단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기독교 내의 소수 지지자들, 즉 구심점을 잃고 쪼그라드는 한기총과 사랑제일교회 교인, 소수의 다른 종교인이나 다른 교회 교인들 외에는
종교와 사상을 막론하고 전혀 동조를 얻지 못하고 있단 말이다. 그러니까 그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뭐 사랑교회, 사랑제일교회 교인, 그다음에 소수의 기독교 종교인 이런 사람들한테만 동조를 얻지 전혀 뭐 다른 교인들에게는 동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천지 취재 전문 변상욱 전 CBS 기자는 신천지는 내세를 중요시하는 교리에 따라 움직이지만 전광훈이 주장하는 것들은 현세 중심적이어서 다르다. 신천지는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데 비해 전광훈은 현실 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런 활약 덕분에 마피아 42에서는 교주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한다. 이전엔 이만희 해당 게임에서 교주 역할이 있는데 이를 보고 전광훈이라고 하는 듯. 어떻게 먹는 게 다 가래로 나오나 봐요. 이 나이가 들면 그렇게 또 가래가 많습니다. 2020년 8월과 9월에는 KBS 시사 직격, MBC PD 수첩,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 현장 취재 프로그램에서도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 혹은 전광훈으로 대표되는 기독교 우파 세력과 정치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취재를 내놓았다. 2020년 9월 기독교 주요 교단 총회에서 이단 판명이 날 것으로 보여졌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총회 규모 축소로 최소한의 인권 안건만 상정되어 대부분 교단총회에서 전광훈 관련 안건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2021년 2월 28일 예장통합 서울노회와 서울동노회, 경북노회가 심의 요청한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의 이단 사이비성 여부 및 총회의 입장 표명에 대해 총회 이단 대책위원회가 신학적 오류나 이단성 차원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것이 문제다라면서 보류를 결정했으며 3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는 전광훈의 성경 속 여성은 다 창녀 발언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그래서 2021년 2월 28일 예장통합 서울노회와 서울동노회, 경북노회 등이 이제 그 전광훈 사랑 목사에 관해서 좀 사이비적인 그런 속성이 있느냐, 이단적인 속성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결정이 났냐면은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전광훈 목사 설교나 그거는 신학적 오류나 이단성 차원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다만 이단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이단이라고까지 그렇게 이렇게 이단이라고 결론 내리긴 힘들고 다만 그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2021년 3월 2021년 재보궐선거 서울특별시장 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이 지명되면서 친전광훈 논란이 이루어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장관도 지난 2016년 전광훈이 사회자를 맡은 기도회에 출석했음이 알려지면서 2021년 6월 이승만 대통령 같은 대선 후보를 직접 내겠다며 국민혁명당을 창당했다. 지지자들은 정치 모르는 애국운동가 목사님이 오죽했으면 직접 일어나셨겠는가라고 했지만 최근 탐욕적인 모습이 드러나 이제야 가식을 벗었다는 반응이 더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창당한 당은 이제 국민혁명당이고 허경영 씨가 창당한 당은
국가혁명당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당 이름이 아주 비슷합니다. 딱 한 글자 틀립니다. 2022년 9월 예정통합총회에 전광훈을 2단으로 분류할 것인가가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대책위원회의 판단은 교리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말을 정제하지 않고 내뱉어 말 실수가 잦은 것으로 취급되었다. 지금까지 전광훈만큼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교회 구성원을 아주 사유와 불화하게 한 목사가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힘든 처사. 그 예정통합총회에서는 전광훈을 2단으로 결론을 내리질 않고 다만 전광훈이가 말실수를 잘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전광훈 목사만큼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교회 구성원을 아주 사유와 불화하게 한 목사가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전광훈 목사만큼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해가지고 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목사도 없었다. 그런 걸 봐라. 전광훈이 단순한 말실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전광훈은 이단이다. 이런 의견도 나왔다는 겁니다. 내 소속 정당.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이 정치권을 자꾸 이렇게 들여다본 것이 오래됐네요. 여기 보면은 2007년도는 한나라당의 전광훈 목사가 입당했었고 무소속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무소속 탈당. 그 다음에는 사랑실천당이란 또 당을 만들었네요. 2008년에는 사랑실천당이라는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부터 2011년에는 기독사랑실천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실천당과 기독사랑실천당이 이렇게 합당을 했네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된 건지 무소속으로 이 기독사랑실천당을 탈당했다 이렇게 나왔네요. 2011년. 그 다음에 기독자유민주당 2011년에서 2012년에는 기독자유민주당이라는 당을 또 창당했었고 그 다음에는 무소속 2012년에서 2016년에는 또 무소속이었었고 여태까지 정당을 해산했다는 겁니다. 정당 해산을 하고 무소속으로 이제 또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기독자유당을 만들었네요. 2016년에서 2020년 기독자유당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또 이 당을 또 탈당을 해서 신당 창당을 위한 탈당이다. 2020년에는 무소속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자유통일당을 또 창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에는 또 자유통일당을 창당하고 또 무소속. 그 다음에 2020년에는 기독자유당을 또 복당. 기존에 있던 기독자유당을 또 복당을 했고 그 다음에 2020년에서 2021년은 당명 변경을 했네요. 기독자유통일당이라는 통일당이라고 당의 이름을 변경했고 그 다음에 2021년에서 2022년에는 국민혁명당이라는 당의 명칭으로 바꿨다. 그리고 2022년에서 현재는 자유통일당이라고 당명을 변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자유통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속 정당을 보면 예전서부터 전광훈 목사가 이 정치권을 계속 이렇게 당을 창당했다 또 해산하고 이런 식으로 무소속이었다가 또 당을 만들고
계속 이렇게 정치권을 넘나들고 그랬었네요. 나쁜 말로 하면 정치권을 기웃거렸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전광훈 목사가 쓴 책은 이승만의 분노, 퓨리탄 2016년에 그 출판한 책이고, 전광훈 목사의 옥중서신 이게 2020년에 나온 책입니다. 내가 그 전광훈 목사의 제일 마지막 시간에 이걸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책을 구입했거든요. 그 어떤 걸 말씀드리고요. 여담. 연합뉴스 2019년 6월 27일 보도에서 찍힌 사진이 유명하다. 보다시피 뒤쪽에는 청와대 분수대 조형물이 겹쳐져서 마치 사탄이 뿔을 연상케 하는 절묘한 구도로 화제가 된 것이었다. 덕분에 전광훈을 비판한 글이나 언론 기사에서 썸네일로 즐겨 사용하고 있다. 이게 뒤에 두 개가 이제 뻘쭉하니 올랐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청와대 분수대 조형물이라는 겁니다. 청와대 분수대 조형물인데 이게 마치 보기에는 뭐 사탄의 뿔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담을 클릭해 보면은 그 전광훈 목사가 지금 하는 그 유튜브가 너알아 TV, 너만 몰라 TV,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뭐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 국제관계학 박사인지 사람도 나오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곳이 있는데 전광훈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보수 개신교 언론이다.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게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게 이게 개신교 언론이네요. 근데 이 언론은 전광훈을 노골적으로 지지한답니다. 참고로 크리스천 투데이의 설립자인 장재형 목사가 재림주의 이단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독교 단체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있잖아요. 유튜브. 무슨 변호사야? 또 이 언뜻 내가 떠올리지 않는데 그 사람이 하는 그 유튜브인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가세현과 전광훈 지지자들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정작 가세현은 전광훈을 대단히 싫어한다. 입니다. 서북청년단, 좌파 빨갱이는 사탄이니 모두 죽여야 한다는 식의 극단적인 반공주의와 광신적인 기독교 우파 성향 등을 놓고 본다면 사실상 전광훈의 선배가 되는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정치인들이 나오는데 홍준표, 전광훈은 2017년 19대 대선 무렵 장성민 후보 지지를 공개 표명한 적이 있으나 전광훈의 기독자유당에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공식 지지 선언하였고 전광훈 본인도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등 행사를 크게 열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많이 참여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홍준표 의원 본인은 전광훈 측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다. 애초에 홍준표는 보수 성향 기독교 신자 입장이지만 불교계와도 친분을 두텁게 다지는 편으로 홍준표와 전광훈 사이의 관계가 후술할 황교안과 전광훈 사이의 친분 관계만큼 두텁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다음에 황교안 공안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총리, 이후 자유한국당 당대표까지 역임한 정치인, 수도 침례신학교 석사가 있어 전도사로도 활동하기도 했다. 전광훈과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2012년 전광훈이 허위사실 직시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전교조로부터 고소당해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때 그를 변호해 준 게 황교안이었고, 황교안이 당대표에 취임하고 곧바로 한기총을 찾았을 정도로 전광훈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다. 그러나 2023년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이후 김정은이 전광훈과의 관계로 물의를 일으키자 전광훈에 대해서 단절을 해야 한다고 비판적인 견해를 표했다. 예전 같은 관계는 아닌 듯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황교안과 사이가 좋았지만 예전에는 예전만큼 지금은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의 관계는 어떤가? 김문수 씨는 본래 천주교 신자였다가 2017년경 개신교로 개종, 2019년은 사랑제일교회 성도로 등록하고 반문재인 집회를 함께 이끌었다. 그의 유튜브 채널에 집회 영상이 올라오는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봅시다. 여기 전광훈 목사 며느리에 대해서 나왔네요. 전광훈 목사 며느리는 이제 풀네임은 메리 주영 양메리 간사로 알려져 있으며 사랑제일교회 한영 동시 통역 담당 간사이다. 양준원 목사와 김은하 목사의 딸이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전광훈 목사의 며느리가 양준원 목사와 김은하 목사의 딸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뒤 미국 대학교에서 심리학 학사를 취득하였고 2020년 제21대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생각해서 보수 우파 단체들이 통역 일을 시작했다. 2020년 8월부터 사랑제일교회 통역간사로 일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5일 전애녹과 결혼하였다. 전애녹이라는 것은 이제 전광훈 목사의 아들입니다. 전광훈 목사 아들과 결혼하였다.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부부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영어를 잘하죠. 그래가지고 전광훈 목사 옆에서 통역하는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양메리 간사.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의 며느리죠. 여기 이제 개인 유튜브네요.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 역사에 관한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전광훈 목사의 아들이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인생만 자유통일 와 일제 강점기에 이 여자가 이제 전광훈 목사의 며느리 10년부터 양메리 간사라는 사람이죠. 1910년 8월 29일에 우리 조선이 일본과
무엇이 되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해 누구의 아들? 여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이 있었는데 제일 신빙성 있는 언급은 내 키가 180cm인데 다리를 다 뻗지 못할 정도로 작은 방에서 5년을 살았다. 여담이지만 지금 기준으로도 180cm면 상당히 큰 편이며 1970, 80년대 기준으로도 그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지금으로 약 190cm에 달하는 상당한 장신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여기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전광훈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전광훈을 옆에서 지켜보면 신앙심은 있는 게 맞고 오히려 소위 기도발이 센 편이라고 한다. 자신이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자주 듣는다는 확신 아래서 하나님께 마치 친구 대하듯이 까불면 죽어 같은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나무위키는 여기 개요가 또 나오고 그런데 그래서 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시작이 어떻든 간에 결론적으로 이것이 또 이렇게 창당을 하고 나오니까 우파를 분열시켜서 더불어민주당만 좋게 하는 그런 결과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 활동을 하려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그 국민의 힘을 이렇게 돕는 그런 정치 활동을 해야지 국민의 힘과는 별개로 또 당을 창당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우파는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파가 분열되면은 좋아할 건 누구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뿐이 없다. 그러니까 이 우파 성향을 가진 이렇게 당이 두 개가 나타나면은 우파 표들은 이렇게 분열될 것이고 거기에 어부지리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일만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광훈 목사의 정치적인 행태는 지금 현재 국민의 힘을 돕는 그런 행동이 아니면은 비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무위키를 이것으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시작한 지가 지금 29분이 경과했거든요. 이제 30분 정도 됐는데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회는 이제 옥중서신이라는 전광훈 목사의 전광훈 목사가 지은 책을 리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